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봄날입니다. 오늘 날씨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산으로들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 이 좋은 날에 더 힘써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의 이름은 주디카 혹은 유디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내 신앙과 내 삶, 나의 경건과 나의 절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판단하셔서 그 판단함에 합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는 핫 이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은 가슴이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은 세월호가 인양되어서 어제 저녁에 목포 신항에 이제 입항을 했습니다. 4일까지는 이제 남은 뻘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 작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절망 중에 있었던 유가족들이 그 죽음의 고통은 이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은 유골이나마 찾을 수 있겠다는 그 희망을 다시 부풀리는 때입니다. 꼭 그 한 맺힌 사연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부디 미수습된 9분의 시신이라도 다 온전히 그 품에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다짐했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사람의 실수 때문에 애꿎은 생명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고 또 그런 슬픔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족에 있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고 실상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었고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평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이 일은 간단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표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내셔서 주님은 첫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거의 죽게 될 뻔한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 후에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죠.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지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셔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요한복음은 한 가지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의 신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쭉 메시아의 모든 이적과 표적 속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증언하는데 그 일들이 쭉 기록이 돼 있고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대했었죠. 사랑하시니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기만 하면 바로 달려오셔서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의 병을 고치시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의 이 기록 속에는 많은 의심이 들 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6절에 가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네,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의미가 뭘까 때문에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때문에 고심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거나 죽었을 경우에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차이를 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 이 말을 들었다면 억장이 무너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육신의 고통과 그로 인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러니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어떻습니까? 살아가다가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일이다 그럴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도된 지체함, 일부러 늦추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이틀을 더 보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유대로 돌아가자. 우리 친구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차라리 잠든 것이라면 좋겠는데 죽었다는 것을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단지 나사로가 잠들어 쉬고 있다고 말씀한다 여긴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의혹이 뭐냐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러셨습니다. 원래 주님이라면 거기에 계셔서 오히려 살려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듣는 즉시 움직이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면 더 기쁜 일인데 마치 앞쪽에 나오는 어떤 임금의 아들을 고칠 때처럼 말씀으로나도 그가 죽지 않았다, 그가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시면 그가 살아있었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시면서도 오히려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얘기하십니다. 상황이 이미 인간적인 관점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보충하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육신에 3일은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흘 내로 혹시 예수님이 오셨다면 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가 그 본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희망조차 없다는 완벽한 절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39절의 진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생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절망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원망하죠. 근데 마리아도 어떻게 원망합니까?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주님을 원망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원망하는 모습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치도 다름없는 그 진술을 통해 오늘 사실은 이 말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의욕과 의심을 퍼붓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크게 읽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 뒤에서 비아냥거리죠.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살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혹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나사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몸이 아픈 것도 알고 계셨고 그가 죽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나사로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죽은 것을 아시고는 15절 끝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 절망 속에 나아가고 계신 분이고 이미 눈물과 슬픔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 늘 함께 하시는 말씀, 23절에 놀라운 선포가 일어나죠. 2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완전히 죽었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님의 선포는 의외입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생명이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마르다에게 요구한 것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40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절망보다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기보다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포기한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한다면,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바로 그 믿음의 기도를 손수 보여주십니다. 41절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대한 문제, 나사로의 문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심각한 문제, 그 문제 주님께서는 개입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문제 속에 간섭하시는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문제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몸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장례식장에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한다면 성경의 사건을 마치 이 세상에서도 늘 있는 객관화된 일로 오류가 범해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뚜렷하게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뭐냐 하면 죽음의 현장에 오신 주님, 그래서 달라진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계시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아니 계셨을 때는 슬픔과 비통함에 처해 있었는데 주님이 계시니 달라지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에 계시면 죽음인데 그분이 오셨기에 오히려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마리아가 달려나오잖아요. 마르다가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그 절망 속에, 그 하소연 속에 오히려 주님이 계셔서 그 상황을 반전하시고 역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절망하는 인생에 뭐라 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아니 계셔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인생의 생각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절망 상황 속에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는 선포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 말을 들었죠.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들을 때에 마르다는 주님이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녀가 믿는다고 27절에 대답하죠. 주님 내가 그 사실을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 놓으려 할 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내가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려고 그럴 때에 마르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주님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벌써 냄새납니다. 무덤 문 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마르다의 믿음이 사실은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도 그 가운데서 조명이 됩니다. 그녀는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그거 참 대단한 믿음이죠. 다만 그것을 언제의 사건으로 봤습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의 사건으로만 이해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수로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녀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현실을 떠나 저 먼 나라의 얘기로 떠나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고백하지만 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 능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막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거는 상식적이지도 않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믿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라는 사건으로 믿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은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지금 당장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뭐라고요?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논리를 떠나서 상식을 떠나서 과학적인 논증을 떠나서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지 않고 사실은 저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능력 안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리 주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의도를 3번을 얘기를 하시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일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준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15절 다시 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누구로 믿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시고 4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누구를 위해서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둘러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고, 또한 죽은 자도 일어날 만큼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가 부활에 맡깁니다. 모든 일이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영생 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의 죽음을 단지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허황된 얘기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저가 그냥 자고 있다 얘기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단지 뭐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포가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염원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잠시 나사로를 부활시켰다가 다시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부활 소망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 안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의 부르심 안에 걸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처절하게 절망하십시오. 하지만 그 절망 뒤에는 소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 다음에 소망이 준비되어 있고 절망은 소망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순절 5절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되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주실 때에 아멘 화답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이 내 삶에 일으키실 모든 아버지한 변화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이 올 때 우리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때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소망 주시는 그 주의 능력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시키시는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서 오늘도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